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누구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시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래, 나를 믿는 자, 나를 안 믿는 사람은 나와 같은 일을 동일하게 못한다라는 얘기죠.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지일을 한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대로 너희도 동일하게 나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백성을 불렀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나와 같은 내 일을 그만두고 그분의 일을 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간다. 아버지께 감이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하나님한테 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이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또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게 되겠네요. 이 땅에서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가시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나와 같은 일을, 내가 하는 일을 그들도 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해를 하려면 예수님을 14장 전체 속에서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내가 6절에 보면,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 온다라는 것이 뭐죠? 구원의 길은 예수 하나뿐이다. 아버지에 온다라는 것은 그 아버지는 죄가 있는 사람은 안 만나주죠. 그렇죠. 죄가 있는 사람은 안 만나줘요. 아버지에게 올 자라는 것은 아버지하고 같이 사는 곳이겠죠.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가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올 자는. 그러려면은 네가 거기를 네가 율법을 100% 지켜서 가면은 네 길이죠. 내가 교회 다니면은 아버지 앞에 간다면 교회 다니는 그 길로 아버지 앞에 가면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는 죄가 없어야 가는 길이죠. 왜요? 아담이 하나의 죄를 졌으니까, 타락했으니까 모든 사람은 추방이 됐죠. 저주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담 이외의 모든 인간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서 태어나는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한테 올 자가 없는데 올 자가 있게 만들려고 지금 그 길을 놓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 길이 뭐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네요. 죽는 길이란 말이에요. 죽는 길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네 죄값을 대신 갚아줘야 돼. 그래서 너와 함께 죽어야 되는 길이야. 너도 함께 죽는 그 길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죄값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대신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야, 그래서 죽는 그 길로 내가 십자가의 길로 와야 돼야, 그래야 너와 함께 내가 죽고 너와 함께 살고,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가는 길이야. 그 길을 내가 이 땅에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13장에 보면은 뭐예요? 가룟 유다가 팔러 나갔어요. 이제 하루만 자면은 뭐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이제 체포가, 즉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설교가 끝나면은 이제 12제자만 놓고 지금 잠시 동안 지금 마지막 설교, 마지막 강화를 마가의 다락방에서 지금 설교를 자기 제자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길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을 놓기 위해서 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 내가 아버지하고 하나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고, 나를 안 자는 하나님을 안 자야. 그러니까 나를 모르면 하나님도 모르고, 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안 믿는 자고, 나를 안 봤으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못 본 자야. 이런 얘기죠. 그렇죠. 나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본체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동일하다.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다. 그러니까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나타나서 내가 계시자다 드러내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나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아직 뭐가 안 왔어요? 성령이 안 오니까 그들은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앞에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지금 나타나서, 신으로 나타나서 지금 자기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못 믿겠다는 게,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면 믿어요?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면 믿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고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자,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이들은 육신의 예수만 알았지, 예수님이 육신의 눈으로만 예수만 보일 뿐이지, 그분이 눈이 감겨 있으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여달라는 것이죠.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보았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그들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육신에는 눈을 감아서 아직도 모른다라는 얘기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나한테 보이라고 그러냐? 여기 있는 아버지야 내가. 그러니 육신의 눈이 감겨 있는 것이죠. 이제 성령이 오면 아, 내가 얘기를 했던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요?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 이제 믿게 되는 것은 뭐예요? 믿는다라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것을 뭘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믿는 것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내 신념으로 나한테 이득을 준다면 지금 믿으니까 따라다니죠. 내가 믿음을 생산해서 다니지만은, 믿음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못 믿는다 이 말이에요. 누구도. 왜? 성령이 안 오면 못 믿잖아요. 그러면 믿게 하기 위해서는 뭐래요?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죠. 선물로 믿음을 주셔야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이득이 된다면 믿을까, 이득이 안 되면 못 믿잖아요. 지금 3년 동안 따라다녔어도 그들은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예수만 믿지 하나님으로 못 믿는 거예요. 성령이 오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아들로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을 선물로 안 주고 자기가 스스로 생산된 믿음으로는 죽어도 못 믿는 것이죠. 믿는 내용이 없잖아요. 무엇을 믿어요? 이득이 되니까 믿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믿음이에요. 유대인들은 뭐예요?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고 성전에다 헌금을 내고 잡아드리고 뭐를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한테 유익이 되니까 지금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하나님하고 지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이제 내가 믿어주면 구원을 받게 해주니까 지금 믿는 것일 뿐이지, 그들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믿는다라는 것은 선물로 받는 얘기예요. 자, 선물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자, 보세요. 12절 보세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한대요. 내가 하는 일이 뭘까요? 예수님이 와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오직 한 가지뿐이 없잖아요. 자기 백성을 살리는 일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왔죠. 내가 하는 일은 아버지 뜻이 내 뜻이니까. 그러니까 믿는 일을 지금 예수님을 지금 믿는 일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믿는 것이죠. 내 뜻을 예수님이 응답을 주니까 믿는 게 아니라 나와 같은 일을 할 수가 있다니까. 그래, 예수님의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내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 방법이 아니네요. 하나님을 일을 위한 믿음을 선물로 준 거는 예수님의 일을 믿게 하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이죠. 그러므로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것은 거짓 믿음이 되겠네요. 믿음을 선물로 준 거는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셨는데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니까. 왜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하셨죠.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그분의 일이에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한테 그 죄값을 함께 죽어야 하나님하고 올자가 없으니까 화해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야 구원받은 상태가 되는 것이겠죠. 그분하고 함께 나라가 함께 거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 사람에게 성령이 와서 세워지는 것은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들이 함께 죽어야 함께 사는 것이죠. 오직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네요. 그 길로 오셨네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셨다고 그랬죠. 다 이루셨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할 일을 다 했어, 이런 얘기죠. 하나님한테 화해되기 위해서 내가 처소를 예비를 다 했어, 이런 얘기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 다 이루었어, 이런 얘기예요. 병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런 일을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왜 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가르치기 위해서 간판으로 어디 보라고 도구로 예수님을 알려주는 도구이지 그걸 목적으로 온 건 아니네요. 그죠? 예수님을 알려주는 목적으로 기적을 행했다라는 것이지. 응? 예수님이 나를 이 땅에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온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살리는 일이죠. 그러면 내가 살아났나요? 내가 생명이 있나요? 그렇죠.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기 백성을 살리는 일을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살리는 일을 하셨네요. 그죠? 이렇게 볼 때 믿음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는 그 길을 가는 것이네요. 죽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죽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희생하고 섬기는 것을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행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죠.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죠. 그러면 나도 그 길을 가야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났다면 나도 살아난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천국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나도 희생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한테다 나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죽는 길이죠.
그러려면 내 안에는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죠. 순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있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로 내가 살아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도 있지만 내 안에는 내 뜻을 이루는 욕망도 또 있다 이 말이에요. 두 개. 그러면 이것이 나도 십자가에서 매일 죽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래야 뭐가 더 나와요? 내 안에서 예수님이 길이 더 나오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 속에서 더 나와 돌라는 것이죠.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죠. 자기 본성대로 살고 싶어하고 이득이 되는 것으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본성 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수시로 내 마음속에서 부딪히고, 성령이 온 사람은 믿음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고 아주 괴로워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살아났다면 성령이 와서. 그러면 하나님한테 지금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어 보여줘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야 되는데 나를 도와주세요. 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네요. 그렇죠? 그러한 신자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할까요? 내 욕망이 살아서 나를, 환경을 변하고 여건 상황을 변화를 해줘서 나를 기쁘게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길로 가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살아가는 길로 가겠어요? 예수님처럼 죽은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믿음에 의해서 기도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주님은 그 기도는 실행을 해 주신대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너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를 기도를 하겠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이 뭐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들어왔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13절 읽어볼게요. 자, 1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내가 기도에 응답을 주는 것은, 행한다라는 것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살려놓으셨다면, 내가 하는 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로 나를 살려놓으셨다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뭐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서 솟구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못 이루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은 기도를 하게 될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내 이름이 뭘까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의 성품,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하고는 동일하죠. 그 사람이 행한 것이 그 사람 이름 속에는 그 사람 인격과 이름은 동일한 거예요. 그 사람 전체가 그 이름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성, 성품, 행한 일이 그 이름 속에는 다 있다라는 얘기죠. 그 이름하고 그 사람 인격하고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행하신 일을 믿는 것은, 내가 생명에 참여한 자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하고 예수님하고 마음과 생각이 같다라는 얘기죠. 내가 예수님의 성품이 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의 속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내 안에. 그렇죠? 예수님의 생각과 마음을 가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는
그래, 한번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한테 구한 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가 이루어질 것 같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이 믿는 것,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은 뭐예요? 내 뜻이죠. 예수님의 이름은 뭐예요? 예수님의 뜻이죠. 예수님의 마음과 합쳐졌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그거는 성령이 안 와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겠네요.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은 기도를 하면 안 되고 기도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 하나만 하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결국 기도는 성령이 오셔서 예수가 하게 된 예수의 이름을 알려줘야 그분이 하시는 일, 그분이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어야 이제 그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뭐 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를 하면 내가 실행하리라. 무엇이든지가 뭐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자기 뜻을 포기하는 그 뜻을 구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욕망의 뜻을, 내가 생존에 필요한 내 뜻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행해 주신, 나를 살려주신 그 뜻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이런 환경에서 이렇게 이것이 안 나오고 있네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는 것이 내가 예수님과 같은 성품이 안 나오고 있네요. 저 인간한테는 내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무엇이든지 어떤 사람에게서든지 무엇이든지 기도를 하면 내가 실행해 주겠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내 이름이에요. 내 이름이에요. 왜 그래요? 왜 이는 뭐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도 모르고 육신에 필요한 것, 생존에 필요한 것을 구하면 이건 죽은 사람이, 망령이 뭐예요? 죽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죠. 죽은 사람이 기도를 왜 들어줘요? 그냥 또 뻥치느라고 갖다 간증은 세우고 그러죠. 죽은 사람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성령이 와서 산 사람한테 예수의 이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성령이 왔다면 예수의 이름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를 안다라는 말이고, 그러면 예수가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아는 것은 그분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뭐 때문에 오셨죠? 십자가에서 죽으러 자기 백성을 살리게,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분의 이름하고 그분이 합쳐진 것이죠, 내가.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은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자라는 것은 내가 뭐예요? 내가 심판을 받을 자이구나. 내가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을 받게 했구나. 자기 심판을 보는 자가 되겠네요. 자기 죄를 보는 자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이름을 아는 자라는 것은. 그런데 자기 죄를 보지 못하면 아직 성령이 안 왔네요. 아직 안 살려줬네요. 그래서 이제 종교인들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안 온 사람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종교인들이에요. 종교인들이 하고 있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들,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이루어준다고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기독교에 입학을 한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얼마나 좋아요. 이거 같이 기분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득이 되니까 전부 다 교회에 입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누구든지 선앙당에서 기도하듯이 하나님한테 어려우면 갖다 자기가 자기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분이 하신 뜻은 관계가 없죠. 하나님이 하신 뜻은 관계가 내가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살리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이거는 관계가 없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종교인들이.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는 얘기죠. 내 뜻은 잘 알아요. 내가 누군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아니까 내 뜻은 잘 아는데 하나님의 뜻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종교인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래, 뜻을 안다면은 성령이 와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요? 그분이 나를 살려준 거를, 그분하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관계가 회복이 돼서 천국을 지금 누리는 자체를 삶 속에서 지금 보여주고, 삶 속에서 내가 증언을 하는 것이 그 길을 가는 길이네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나는 뭐예요? 매일매일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죽으러 왔네요, 이 땅에.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같이 함께 죽는 길을 가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서 나를 살려주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왔다면은 내가 어떻게 삶을 살까요? 어떤 환경이고 어떤 여건이고 어떤 상황이고, 주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저 분한테 어떻게 드러내 보일까요? 어떻게 내가 나를 살렸다면 사는 것을 보여줄까요? 하나님은 저 사람을, 내 남편을, 내 자식을, 내가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봤을까요? 가짜들은 뭐예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을 바꿔줘서 내 뜻을 이루는 환경으로 주세요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온 사람은 어떻게 기도를 해요? 내가 어떻게 이 환경 속에서 이 지역을 가면서까지도 천국을 드러내 보일까요? 이게 성령이 오신 분이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지금 천국을 지금 소유를 하고 누리고 있다면, 내가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을 삶 속에서 드러내 보이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그 길을 가는 길이죠. 그러려면 내가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 욕망이 너무 커서 내가 안 죽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실행하리라. 내가 이런 환경에서, 이런 여건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일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실행한다고. 그래야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되겠죠.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것이 되겠죠. 자, 요한복음 17장 보세요. 성경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4절 보세요. 자, 예, 원고 4페이지에 있어요, 권사님. 원고 4페이지에 있어요. 자, 위에서 10째 줄에 있어요. 시작.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 이거 하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이거를 하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하라고 주신 일이 뭐예요? 주신 일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죠. 죽어서 그 길을 만들으란 얘기죠. 그 길을 내게 이 세상에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면, 아버지를 높였다면, 십자가에서 죽는 길이 아버지를 높이는 길이네요. 내가 죽는 것이 아버지를 기뻐하는 길이네요.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길이네요.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계획을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하라고 하신 일,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이 땅에서 내가 했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아버지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됐다. 아버지를 높여주고 아버지를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것이네요. 영광스럽게 한 거니까, 영화롭게 한 거니까. 11조 냈다고, 기도 많이 했다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무엇을 했다고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네요. 영광을 받는 길은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그 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희생과 섬김으로 내가 삶 속에서 드러내 보여주는 것을 보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드러냈잖아요. 그 일을. 그게 영광스럽고 아버지가 그거를 기뻐했다라는 얘기죠. 아버지가 기뻐하는 건 그거 하나뿐이네요. 돈 냈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교회 개척했다고, 설교 잘한다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영화롭게 한 거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 길을 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아멘을 해야지. 그렇지가 뭐요? 참. 참. 예, 그래요. 그래요. 이제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요거는 좀 외우시면 좋겠네요. 그죠? 그렇죠? 무엇이든지가 내 욕망이 무엇이든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가 무엇이든지죠. 내 아버지 뜻을 펼치는데 내가 안 되니까 무엇이든지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이건 그러니까 성령이 안 온 사람은 자기 뜻이 무엇이든지 기도를 하네요. 성령이 온 사람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든지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드러낼까요? 하고 내 욕망을 죽이는 일을 하겠네요. 십자가에 죽는 일을, 자기를 부인하는 그 길로 가게 되겠네요. 그걸 반복해요. 너무 중요하니까. 14절 보세요. 14절. 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그런 기도를 내가 왜 응답을 안 해주겠느냐? 13절하고 14절이 동일한 절이에요. 내가 행한다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아버지께서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자기 뜻을 구하는 자에게 응답 주신다라는 것은 망령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 성경은 없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착각하는 게 뭐예요? 자기 뜻대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도를 좋아한대요. 하나님이 헌금을 좋아한대요. 전부 다 자기 뜻대로, 자기 욕망대로 자기 뜻을 이루고 위해서 부흥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한대요. 아니, 부흥은 하나님이 살려줘야 부흥이죠. 근데 숫자가 많으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됐네요. 하나님의 뜻을 지 멋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성령이 안 온 사람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고 요 성경 구절을 하나 쭉 빼서 갖다가 뭐를 해요? 봉사를 인도를 하게 되겠죠?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뭐예요? 죄를 알게 되고 심판을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구원했다면 그것이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살려줘야 숫자가 많든지 적든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아직 안 왔으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든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이 왔으면서도 이렇게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오로지 사람의 눈치, 사람의 박수, 사람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사람이니까 사람을 보고 내가 이렇게 했으면 어떡하고 저렇게 했으면 어떡하고 모든 계산에 의해서 자기 욕망에 의해서 눈치를 보고 했다 이 말이에요. 내게 속해 있는 전통이나 룰이나 그것이 하나님은 어디 안중에도 없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얘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얘기죠. 지가 원하는 걸 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 하고 막 그런 다음에 붙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맨 마지막 4페이지를 보세요. 원고 무엇이든지는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겠죠. 오늘 결론적인 말씀 무엇이든지는 거기 있죠. 욕망을 위한 무엇이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나 믿음에 의한 무엇이든지 이건네요. 하나님의 뜻대로의 무엇이든 그건네요. 거기다 적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이것이 무엇이든지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 보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 내가 보이는 사람들한테 드러내 보일까요? 이게 무엇이든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이름만 들먹거리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네요. 주님하고 합쳐진 자가 엉뚱한 기도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15절 보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면 사랑도 못 받았는데 사랑을 할 수가 있나요? 계명을 지킬 수가 있나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니들은 못해. 내가 이제 성령을 보내주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을 너한테 부어주면 십자가의 사랑을 너한테 긍휼 사랑 자비를 네 안에 내가 부어주면 너는 이제 사랑할 수 있는 이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하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는 나를 사랑하고 성령이 오면 나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사랑을 부어줬으니까 이제 사랑을 할 수가 있죠.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 주실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한테 무릎을 꿇는 행위인 것입니다.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은 무엇이에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든지 기도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을 지금 배웠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이게 성령이 온 사람이고, 자, 무엇이든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 땅에 펼쳐 보이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어떤 환경과 여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드러내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가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